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심으로 2020년 그리고 2021년 순구영신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드립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2020년을 마치며 또 새롭게 2021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2020년의 마무리와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에도 주님께서 이어지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찬송 찬송가 15장입니다. 내리사 우리
같이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용기와 위로를 주셨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에 만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과 절망하기도 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었고, 더욱 사랑해야 할 가족들에게 심한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이기심으로 인해 스스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을 잡아주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새 나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성실히 모시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생명나라 복음을 미리 맛보고 세상 곳곳에 널리 전파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Do you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 answers you supply. You know better than I. 길을 잃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2021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2020년 마지막 시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 누구도 2020년이라는 한 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하면 떠오르는 건 오직 코로나19라는 단어뿐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세계적으로 히트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단어는 오직 코로나19입니다. 어떤 이들은 2020년이 지워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채 그냥 나이만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1년 동안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며 교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단어가, 이 말이 참 많이 떠올랐어요. 길을
잃었다.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방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공광규라는 시인이 길을 잃었다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그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머루와 으름 덩굴을 쫓아다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다. 날은 어둡고 짐승들은 울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울며 불며 길 잃은 것을 후회했던가. 마시는 것에 눈이 멀어 산을 둘러보지 못한 탓이었다. 오늘 도심 골짜기에 들어와서 길을 잃었다.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다 쾌락의 토끼꼬리만 정신없이 따라다니다 인생을 조감하지 못한 탓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계획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우리는 코로나19만 바라보느라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길을 잃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주저 하다가 먼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아보고 부랴부랴 뒤늦게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며 한 해를 전전긍긍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또 우리 나눔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1년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헤맸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결단하지 못한 것들, 또한 지금도 여전히 갈팡질팡 고민하느라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길을 잃은 채 살아가야 되는가? 언제까지 우리의 방향성 없이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정말 길을 잃었느냐? 라는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리려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언가를 잃어버리려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잃어버린다는 말이 가능한 것이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도요, 내가 갈 길을, 그 길을, 우리의 길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당연히 아니요 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실 우리의 길을 모릅니다. 내가 갈 길을 몰라요.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한 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없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잃어버릴 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지고 있다고, 길을 안다고 착각했던 것뿐입니다.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찌 보면 참으로 교만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겠다고 해놓고선 내가 아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정해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당시에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죠.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왕이었기에 그는 혈통을 이어서 내려온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는 그의 자리에, 왕이라는 그 자리에 굉장히 연연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처럼 삼았던 것 같아요. 그 길이 자기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치솟는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요. 자신의 왕궁으로 들여서 자신의 악사로 삼기도 하고요.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서 자신의 사위로 삼기도 합니다. 다윗은 전혀 그를 해하려 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그리고 왕의 자리도 노리지 않았지만, 사울은 다윗으로 인해서 항상 자신의 자리가 불안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불안함은 결국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장수를 밖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차례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겼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다 결국 다윗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가드라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까지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은 살기 위해서요 그 적군의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으며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셨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러한 수모를 겪어가면서까지 견디기에는 쉽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건이 있은 뒤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다윗을 한번 바라봅시다. 내가 다윗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지금 길을 잃었습니까?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후에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앞이 깜깜하고 앞의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적군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왕의 길을 어찌 가야 할지 몰라 그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신념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그의 앞날은 암울하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며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을 사는 시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시편 본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제 길을 알려주세요. 제가 갈 방향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미친 척을 하고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이쯤 되면 미친 척이 아니라 정말 미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오늘 본문은 10절까지만 잡았지만 22절까지 온통 시편 34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뿐입니다. 가드의 아기스 왕 앞에서 했던 그 미친 척하는 연기를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워 보이는 그 모습이 자신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기에 속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길을 잃고 어쩔 수 없어서 미친 척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길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오직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그는 길을 잃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길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왕의 길을 가겠노라고 그 왕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내어 쫓았지만 그는 결국 일찍이 죽게 되고 맙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왕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홀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하였고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후에 후회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다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으며 욥기의 주인공인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길을 열심히 개척하며 잘못된 길을 가던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낙마시킨 이후에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며 은혜의 사도며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꿔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2020년 한 해가 정말 길을 잃고 헤맸던 시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곳을 향해 갈 때, 차를 운전하면서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끔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죠. 그때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합니까? 아니죠. 금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좀 돌아가면 되지. 좀 늦게 가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바꿔주는 길로 가게 됩니다. 목적지만 향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면요, 지금 내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좌절할 일, 절망하는 일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우리는 결국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이 자갈밭이고 돌밭일 수도 있을 뿐인 것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은요, 그저 우리 나이뿐이에요. 숫자가 바뀌어도 바뀌는 건 숫자뿐입니다. 우리의 길은 지난 2020년에도, 2019년에도, 2018년에도, 2010년에도, 그리고 앞으로 2021년에도, 2022년에도 그저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뿐이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긴 인생 가운데 잠깐 스치고 지나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우울함으로 자리 잡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지 않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요, 다윗은 확고했습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우리의 길은요,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길입니다.
단지 내 욕심이 과하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뿐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걸었던 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더럽건 깨끗하건 악취가 나건 향기가 나건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에 설레기만 했던 그 길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 길이 설레는 길이고 기분 좋은 길일까요? 왜 기분 좋은 길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의 그 모든 길이 사랑하는 주님과 걷고 있기에 그 길이 설레고 기쁨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이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잃었고 길을 잃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그래서 그는 결코 그 길을 잃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며 주님과에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2021년에는 갑절의 은혜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예쁜 복장으로 예쁘게 입으시고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말씀 카드는 모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 나눔 묵상 갈 때 가족들에게 제가 함께 말씀을 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아니 갑절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새해에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